안녕하세요. 벌써 오늘이 또 수요일입니다. 자, 100장으로 그대는 모든 행동은 무상하니 이것이 곧 생멸법이다 라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그대는 모든 행동은 무상하니, 그러니까 없는 거에 자꾸 우리는 집착을 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끄달려서 행위가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으로 만들어내죠. 마음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어떤 환상만 붙들고, 환상, 허망한 것만 붙들고 평생을 씨름하다 가죠. 그래서 뭔가 나한테 이로운 게 오면 좋아하고, 뭔가 좀 힘든 게 오면 싫어하고, 그 양변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즐거움에서도 벗어나고, 힘든 거에서도 벗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양변을 무시하고 사느냐? 아니에요. 다 쓰고 살아요. 좋은 일이 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집착하고, 싫은 일이 와, 그럼 막 싫어하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한 바가 없어. 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은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니까 집착하지 말아야지, 마음 쓰지 말고 생각 내지 말아야지, 이래서 하는데 없는 게 아니고, 하는 그 순간 좋아하면서도 그게 자각이 된다니까요. 이게 헛것인데, 막 싫어하면서 어떤 경계와 막 부닥치면서도 이거 헛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뒷심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즐거워하는 것도 막 저 내면 깊은 곳에서 막 뭔가가 올라와서 감흥을 해서, 감동을 해서 막 즐거워하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역경계가 닥쳐도 또한 마찬가지야. 어떤 그냥 가슴 밑바닥 저 근본 자리에서 막 뭔가가 역경계가 닥치면 우라가 화가 올라와서 막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딱 미동도 안 하는 그 어떤 자리가 딱 받침이 돼주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스르르르 나 자신은 사라져버려요. 이게 참 웃기고 희한한 공부입니다. 그대는 모든 행동은 무상하니 이것이 곧 생멸법이다. 그러니까 상이죠, 상. 시제법은 공이면서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야심경에. 시제법, 모든 법은 상이면서 공이면서 상.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세. 그러니까 우리는 상은 힘들고 괴로운 거니까 떨쳐내고 공만 취해서 편한 이 자리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무상한 이 행동이 공이라. 무상하고 괴롭고 힘든 이 상황이, 이 행동이 법이라니까. 반야예요. 근데 이걸 깨달음이 없고 경험이 없었으니까 이거는 힘들고 괴로운 거니까 어떻게 끊어내고 조작해서 막 좋은 쪽으로 변형시키고 바꾸고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역경계가 오면 역경계가 오는 대로, 승경계가 오면 승경계가 오는 대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속에서 중독길을 가는 거죠. 양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독길. 이 중도라는 말도 직접 이 속으로 오셔서 겪어보시고 실감하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딱히 말은 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나만이 알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 이거구나. 중도라는 게. 이게 불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말로 아무리 그려내고 이야기를 풀어내도 여기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는 오로지 깨달음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체험 삶의 현장 속에서 실감하는 그런 맛을 보셔야 돼. 효과를 보시고 살아가셔야죠. 그럼 행동이 왜 무상합니까? 행동이 왜 허망하고 허무하고 쓸데없습니까? 살아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귀한 거죠. 행을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이제 공부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그 행에 집착하고 얽매여서 괴로워하니까 일체의 행은 무상하다 해서 이렇게 공부하려고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살아가는데 육식을 쓰고 오온을 써야
세상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가잖아요. 자, 이것뿐이에요. 자꾸 이런 말 따라 다니지 마시고, 그 경전이나 이런 어록에는 그 어떤 의미도 없어요. 아무런 뜻도 없어. 그냥 이거 한번 깨달아 보라고. 이 공부 한번 해서 편안한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그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 정도의 방편이라. 이 속에 뭐가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힘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경전을 열심히 읽고 어록을 열심히 읽으면 뭔가 복을 받겠지. 아니라니까. 복은 이미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일체 모든 복은 다 내 안에 있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죠.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있어서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알고 또 다 소원을 들어준다고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왜 천수천한만 얘기해? 만수만한 그러지. 응? 여기에서 일입니다. 여기에서 일.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도 여기에서 일. 내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지가 어떻게 출연을 하느냐고. 관세음보살이 부처라 부처, 부처님, 내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부처가 어떻게 이 세상에 출연을 하느냐고. 내가 부처 하고 불러주기 때문에 부처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출연을 하고,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출연을 하지. 자, 이것뿐이에요. 일체 모든 건 일체 유심조라고.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공부해보고 실감해보세요. 말로만 그냥 일체 모든 게 내 마음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생각 속의 일이고 분별 속의 일이라니까. 분별을 떠나고 생각이 없어진 이 자리에서 한번 세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아, 이렇구나. 자, 이것뿐이에요. 그대는 모든 행동 무상하니 곧 생멸법이다. 그렇죠. 시제법은 공은 뭡니까? 불생불멸이지만 상은 생멸법이죠. 생멸. 늘 생하고 멸하고 태어났다 사라졌다. 그렇지만 공과 상이 따로 있느냐? 아니라니까. 공이면서 상이고 상이면서 공이라. 하나라 하나. 불이. 물론 불이 하나이면서 또 엄연히 두 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감하셔야 돼요. 실감. 오로지 깨달음. 깨달음밖에 없어요. 깨달음. 제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뭐 많은 걸 배우고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을 했어도 다 쓸데없어. 오로지 깨달은 사람 앞에서는 다 헛소리예요. 깨달은 사람이 대빵입니다. 깨달아야 큰 소리 칠 수 있어. 깨닫지 못하면은 다 수박 거달기식입니다. 제 아무리 수박 겉만 가지고 그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아니, 속이 누가 속을 잘라보기 전에 수박 속이 그렇게 빨갛고 까만씨가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체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체험하고 나서는 아느냐? 물론 모르지만은 내 내면의 세계는 이미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 이야. 말로만 하고 책에서만 그렇게 듣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이구나. 여러분이 그 어떤 상상을 하셔도 그거는 다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오로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실감하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하나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것뿐이라. 이 역시도 뭐가 있어서 또 이겁니다 하고 내놓은 게 아니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만 가지시면 돼. 관심도 생각과 분별심이 들어오지 않는 순수한 무심으로 처절하게 한번 해보세요. 처절하게 막 여기에 한번 임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은산철벽 앞에 무심으로 막히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와야 되고, 은산철벽 앞에 막혀서 거기에서 또 답답하고 힘들다고 막 몸부림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또
죽어야 돼. 이놈의 생각이 한번 죽어야 돼. 거기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놈의 아상이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하기 전에도 한번 죽어야 되고 체험한 후에도 한번 죽어야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자, 이것뿐이에요. 그렇게 수행한다면 힘이 다한 화살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듯이 내 생에 다시 태어날 것이니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행이니 뭐니 기타 등등의 그 무엇도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하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이 공부길에서는. 그냥 관심 가져라 이 말도 어쩔 수 없이, 물론 공부 제대로 해 가시다 보면 가슴에 뭔가가 탁 걸리죠. 걸려 있어. 뭔가가 이 돌덩이가 하나 가슴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그냥 꾸준히 이제 가는 거야. 본문 들으면서. 뭐 관심 두지, 그 정도 되면 관심 두지 마라 해도 저절로 관심이 이쪽으로 향하죠. 그러면 이제 기약 없는 세월을 또 가는 거죠. 더 막 어떤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막 끝없는 곳으로 막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될까 말까 하는 어떤 의문도 막 생기고, 불안감도 생기고, 초조함도 생기고. 야, 이래다가 내가 이거 뭐 세상에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게 자꾸 밀려오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 더 바짝 차리시고 더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데서 어떤 두려움 같은 걸 느끼고 물러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더 과감하게 그냥 오로지 이것만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나 이 공부하다 죽어버릴란다 하는 이런 막 독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절대 어떤 경계에 밀리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진짜 이 공부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유혹들, 다양한 어떤 경계들이 자꾸 이 공부를 방해하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미쳐놓으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또 그런 유혹이 들어와도 그다지 뭐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힘들 때 어떤 유혹이 들어옵니다. 힘들고 지치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어떤 달콤한 유혹들이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유혹이 와도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유혹 다 뿌리치고 오로지 이 하나만 바라보고 갔지요. 뭐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약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냥 울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그냥 낙심한 상태에서 이것만 바라보고 갔지요. 뭐 겉으로야 뭐 웃고 있고 입으로는 떠들고 막 즐거워하고 있지만 속은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진짜 속이 분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놈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이 공부를 좀 해서 뭔가 좀 효과를 보겠다고, 편안함을 누려보겠다고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도전을 했는데 이놈은 공부가 더 나를 힘들게 해. 세상살이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왕에 시작했고 또 이 속으로 빠져들다 보니까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포기를 해? 포기를 하려 해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 공부하다 죽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꾸준히 그냥 처절한 몸부림을 쳤죠. 막 혼자서 막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울음을 쏟아내면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딱 소식이 오더라고요. 이 체험하는 것도 그래요.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죠. 사람에 따라서, 관심 여부에 따라서 바늘구멍만하게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황소구멍만하게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저처럼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 밑 빠진 이 삼박자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빗대서 말씀드리면은 크게 체험하는 게 이 공부길에서는 수월하고
순일하게 훅공부가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이 쫙 빠지는 이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아니, 이 공부가 결론은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공부예요.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분별심에서 해방되는 그런 공부예요. 그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는 생각, 가슴에 있는 생각. 이게 반드시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비워져야 됩니다. 체험하고도 이게 머리가 안 비워지고 가슴이 안 비워져 놓으니까 그렇게 헤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한 세월은 오래돼서 뭔가 내면의 변화는 자꾸 일어나는데 생각과 분별, 여전히 망상 속에 끄달리고 시달리고 의식의 장난에 속고 기분에 속고 감정에 속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책이나 펼쳐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어떻고 저쩌고 선사 조사의 말씀이 이렇네 저렇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넘쳐나는 내 살림살이를 꺼내서 말할 줄 알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하나 일념으로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향해서 가지를 못하니까 이 앞에서 참고 견디지를 못하니까 공부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 세월 이 모진 세월을 한번 보내셔야 돼요. 진짜 난행고행 하는 그 시간을 한번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반야의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자, 그날을 위해서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겁니다.